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전능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왕족 출신인 스바냐가 선지자 활동을 하던 요시야 시대 초기에는 선왕들의 우상 숭배와 사회적 경제적 부패가 유다 전역에 만연한 때입니다. 이 상황에서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과 회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이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함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인근 나라에게도 경고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스바냐를 통해서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신실한 자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능자는 나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절박한 상황에 놓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그 상황을 풀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간절히 찾고 우리는 부르짖게 됩니다. 스바냐 3장 17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멸망에서 구원받은 축복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말씀은 구원하시는 용사 또는 승리하시는 용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전능자로 표현한 곳이 70번이나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절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시종을 주관하고 심판하십니다. 시작과 과정과 끝을 주관하고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개인사를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타나실 때 완전하라고 하십니다. 인간이 약하고 무능하여 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힘쓰고 노력해도 99세라고 하는 나이에 턱없는 이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이때 내가 내 몸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날 수 없음을 그는 이성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제 인생에 복을 주십시오. 제가 바라고 원하는 간절한 것은
바로 아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그 상황에 가장 자기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응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큰 용기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야곱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고 살기 힘들게 되었을 때입니다. 이미 아들 요셉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다도 이집트의 인질로 있습니다. 양식을 구하고자 하는 거래를 하려면 이집트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한다. 데리고 오면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야곱은 절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진정한 나 자신을 알게 될 때부터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무능도 알며 이것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야곱도 그와 같은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함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간절함이 생기는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겸손하고 낮아질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비로소 알고 비로소 더 느끼게 됩니다. 하늘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녀 삼아서 축복해 주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국가와 세계에 개입하셔서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높은 죽음의 장대를 준비하지만 정작 그곳에 자신이 달려 죽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만의 장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지만 십자가는 대속과 구원이 되었습니다. 비슷하게 보인다고 동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보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한다면 우리는 그 축복을 진정한 것으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거머쥐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성을 우리가 잘 찾아갈 때 사실과 진실을 동일하게 만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끝은 소망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차게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움으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시고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돕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욥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아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 앞에 불의한 일이 있다고 해서 그 불의를 통해서 내가 큰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고 가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면서 우리들은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생활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능자는 나로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전능자의 기쁨은 나의 행복입니다. 또한 나의 기쁨이 전능자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인생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나갈지를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스바냐 3장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즐거이 부르며는 외치며 혹은 노래하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외치신다, 노래하신다고 표현된 유일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외치며 노래하실 정도로 기뻐하십니다. 또한 우리들은 마음으로부터 입술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혼으로 찬양하는 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이 땅 위에 살 때 기쁨이 없다면 살아갈 의욕이 없습니다. 제가 하루를 이렇게 되돌아보며 기쁨이 사라진 것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어두워질 수 있겠구나. 특별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옛날처럼 원활한 소통이 없습니다. 답답하죠.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니까. 또 미래도 우리가 불투명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또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도 기뻐하십시오. 라고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생활도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서 그를 살리시기 직전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 전후로 마르다는 2번 신앙을 고백합니다. 마르다는 주님이 선포하시기 전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선포하신 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마르다의 고백 후에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천국 소망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지속하는 그리스도임에도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께 고백하는 이 신앙의
절절한 그 두 번의 마르다의 고백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나의 신앙 고백이 철저하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만 보시고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하고 방황하지 마십시오. 철두철미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구원의 믿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적의 축복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는 큰 소망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일을 해결해서 얻는 사역의 기쁨 그 이전에 이 사역이 무엇을 위한 기쁨인지를 알고 그 근본과 궁극을 내 소망의 바구니에 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역의 기쁨 그 이전에 이 사역이 무엇을 위한 사역인가 하는 궁극의 기쁨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잘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기쁨은 떠나지 않고 내가 왜 이 사역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시혁 대표가 서울대 졸업식에서 말한 축사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큰 그림을 그리는 야망가도 아니고 원대한 꿈을 꾸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에게는 구체적인 꿈과 목표, 계획이 없었습니다. 오늘의 저를 만든 에너지의 근원은 다름 아닌 분노였습니다. 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이 에너지의 근원에 충실했는데도 그는 세계적인 연예 기획사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정에 맞서 얻는 결과의 기쁨보다는 목적에 담긴 기쁨의 원천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잘 간직해야겠습니다. 요즘 미디어를 통해 은밀한 광고, 일명 뒷광고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분명히 광고료를 홍보해 준 것임에도 마치 자신이 사용한 후기인 것처럼 해서 논란은 커졌고 신용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광고는 기업의 영리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광고 시간만이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후원한 기업의 물건을 사용해서 홍보하는 간접 광고 기법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용된 광고와 뒷광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정직성과 진정성의 차이입니다. 광고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물건을 직접 사용한 진실이 담겨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지를 듣되 그 속에 진실이 담겨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진정성이 있고 삶의 증거가 있는 이야기를 듣기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원리도 마찬가지겠죠.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실한 마음과 변화된 삶은 진정성 있는 최고의 전도지입니다. 시편 15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성이 삶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진정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사실을 복음으로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진정성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